창세기 6장입니다. 어제 제가 어떤 교회의 송구 영신 예배를 봤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 중에 여기 모인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성도의 찬양이에요?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건데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변기된 성경이 그런 마귀의 교리를 공공연하게 교회에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윤석전 교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영접하는 걸 교회에서 못하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을 받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대화를 교리,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설교의 제목이 최후의 날인데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까지 잘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다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나오셨어요. 신학교회에서 바른 교리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창세기 6장 여기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을 텐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후회하잖아요. 하나님도 후회하세요. 여기 보시면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마음의 상상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나기 전에 어떤 상상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통케 한 거예요. 그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하나님의 후회는 멸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류의 인구를 대략 150억으로 계산하잖아요. 노아 징스 박사는 그렇게 계산을 해요. 틀리더라도 최소 100억 이상의 사람을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상이 계속해서 악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자연계도 저주받는 거예요. 동물도 저주받는 거예요. 다 같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적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화재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망자 5명은 모두 반대편 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들이었습니다. 그 불타는 터널로 진입하는 그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있었는데 그게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오는 차들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무심코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상호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어요. 앞에 불이 나고 있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누가 경고해 줬으면 안 갔을 텐데, 아니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텐데, 가다가 정지하고 그냥 서 있다가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뉴스를 보도하는 뉴스 화면에 방송사는 이렇게 자막을 넣었어요. 불못이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차량이 진입했다.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습니다. 어떤 20대의 딸은 모처럼 회사 쉬는 날에 어머니를 모시고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가다가 차 안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감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가족과 같이 있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떤 3명의 모녀는 자기 아버지가 그 사고를 당해서 잃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렇게 슬퍼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5분 후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불행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죽는 순간 후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불못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적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고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무엇이 그를 구원해 주는 겁니까? 그 사고 일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이것이 부실하면 그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후회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야 했는데 괜히 잘난 척하다가 불못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의 주인공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무슨 종교를 가졌거나 돈을 교회에 내거나 절간에 내거나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구령하고 복음 전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이 받을 죄의 삭슬 자신이 대신 받으셨어요. 근데 이 사실이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들었으면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확실한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이 영접기도 아래에 결신서라고 이렇게 성함을 적으시고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저도 고무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이 죄의 삭스로 지옥에 가야 마땅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그 터널 같은 지옥의 문을 막으셨습니다. 불못을 막으셨어요. 이렇게 양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그 팔로 막으셨다고요. 이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창조주가 벌레와 같은 인간에게 말해놓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 농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는 근거를 성경으로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 앞에서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겁니까? 정연하게 내 앞에 나와져 있는데 내 죄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마귀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 간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 간증하지 못하는데 하늘나라 문 앞에서 어떻게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을 좀 열어달라고, 나도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즉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터널이에요. 거기는.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신다면 이제는 불못을 경고해야 하는 겁니다. 진입을 차단하는 그 시설이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 앞에 불못이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는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하고 불못으로 향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구령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단지 전하라는 겁니다. 정의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전도지를 사용하시고. 그러나 사람은 늘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도 과거나 현재를 생각해 보면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어야 했는데.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습니다. 아쉬운 일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올바른 미래를 상상하게 만드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후회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와 관련된 일이다. 후회되는 일. 그러면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해야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버려서 내 마음의 쓴뿌리를 다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인데 아직 용서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은 용서해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용서하시면 됩니다. 태양 보러 어디 높은 산에 갈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서 거룩하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후회되는 그 일에 함몰되지 않아요. 그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죄와 인간대에 있으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사람만이 후회해서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가 후회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학습을 통해서 경험할 뿐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후회가 없는 대신에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압니다.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아지 들고 있는 사진 보셨어요? 저는 웬만하면 댓글을 달지 않는데 거기 한마디 있어요. 대통령을 보고 싶거든 그 강아지의 표정을 보라고. 강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웃어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강아지 보고 막 웃으라고 하는데 걔는 후회가 없는 대신에 주인의 마음을 표정으로 나타내 버립니다.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액세서리로 여기는지는 강아지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사람도 5살 미만의 어린이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후회하는 거 보셨어요? 아기들은 자신에게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직진만 합니다. 손에 사정을 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때리면 아파요. 어른이면 사살 때릴 거 아니에요. 아이는 그렇지 않죠. 성인 중에도 후회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파킨슨병이나 조현병, 치매가 있는 사람들 후회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되돌아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항상 없다고 생각해요. 늘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옥에 안 가는 의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를 영접하면. 다른 것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직진하는 겁니다. 전후 좌우를 보지 못합니다. 후회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에게 충실합니다. 4살 이하의 내 상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그걸 투영해서 내 마음의 오물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거울인데 성경이. 다른 사람의 행위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자기밖에 없어요. 육신밖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런 분은 여러분들은 잘 돌봐 주셔야 합니다. 같이 논정하면 4살 아기가 되는 거예요. 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함이라요. 잠언 26장 4절입니다. 세상에서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철학과 이론을 펼칩니다. 후회가 마냥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후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5가지 세상의 철학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은 짧다 이러면서. 그러나 성경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해요. 구원받았거나 구원받지 않았거나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한 번 더 죽습니다. 2번 죽어요. 일만 하지 말라. 휴식을 취하라는 거죠. 성경은 그 휴식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면 죄의 삭스를 받을 거예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께만 감정을 토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해낸 감정이 다른 사람이 받아서 다르게 사용한다고요. 친구들과 연락하라.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연락하래요. 하나님과 먼저 친해져야만 친구도 성경적 원칙 가운데 사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지 보증 서고 다 망하는 거예요. 친구 때문에. 자기 행복을 위해 선택하라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행복해져요. 다릅니다. 세상 철학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철학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 원하는 모든 것이에요.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물건이나 건물이나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제가 거리 설교할 때 이것도 안 빼뜨려요. 헛된 것이라고. 구원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고. 1장 춘몽이라고. 다 날아간다고 그것이. 인간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불못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결코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조금 지적인 사람들은 후회를 통해서 자기 삶을 발전시키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 핑커라는 사람은 인생의 4가지 핵심 후회를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드러나 보세요. 건강, 돈, 교육에 대한 후회도 있고 도전하지 못한 대담성의 후회 이런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막 도전하라 이거죠. 이 건강, 돈, 교육을 위해서. 양심에 어긋나는 도덕성의 후회도 있답니다. 자연인들도 양심이란 걸 가지고는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성 뭐 이런 것도 있답니다. 이렇게 잘해서 후회를 잘해서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지만
이대로 살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박수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세상 삶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지상 삶을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잠깐의 후회가 아니라 불못에서 울면서 영원히 후회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해 두셨어요.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여러분, 지옥에 던져줘도 이가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울며 이를 갈아요. 이 사람의 후회에는 분노가 섞여 있는 겁니다. 자신처럼 의로운 사람을 지옥에 던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영원히 내뿜는 겁니다. 벌레가 되었어도. 나는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빼먹지 않았고 성경 들음을 믿는다고 복음도 전하고 구령도 하고 했는데 나를 지옥에 던진다고? 새벽기도도 하고 방언도 했는데 하나님의 불의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옥에 던져진 죄인이. 여러분, 11조나 감사헌금을 낸 것으로 목사나 사람들 앞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가? 그 돈으로 쇼핑하세요. 그냥 쇼핑, 식사 맛있는 거 드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지로 보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지로 보이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돈에 있는 걸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신 거예요. 뇌에 병변이 있거나 5세 이하의 지능을 가졌거나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은혜의 복음을 수없이 듣고 근성으로 듣고 넘겼던 이 지상에서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불못에서 후회하는 겁니다.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르크만 목사님의 교회에 어떤 신학 교수가 있었어요. 책도 썼어요. 칼빈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경적인 책도 썼어요. 이 사람 구원받았을 것 같잖아요. 성경 들어 믿는 교회에 책도 썼고 교수이기도 한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교회를 나갔어요. 구원 간증을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고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드러나는 그의 양심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술 주정뱅이라도 구원받은 술 주정뱅이는 달라요. 얘기해 보면 양심이 보여요. 얘가 예수님이 안에 들어있는데 보인다고요. 그게. 그런데 잘 차려보면 목사예요.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받은 것 같죠? 말해보면 없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어제 윤석준 목사 그처럼. 구원받지도 않은 채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양심을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후회할 것입니다. 분노와 회환이 섞인 후회를 영원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울며 이렇게 운다는 것이 처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남편이 아내가 죽었을 때 우는 겁니다. 저랑 들어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즉 키랏 아르바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와서 울며 애곡하더라. 창세기 23장 2절. 여기 처음에 우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서 웃는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진짠가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울었어요. 그래서 복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울음은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7일간이나 울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대로 이 땅에서 수명이 오래가지 못해요. 장수하고 싶으신 분은 부모에게 효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면 회개를 위한 울음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내 죄에 대해서 자신을 보고 내 자신에 대한 슬픔 가운데 우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바로 지금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죄인임을 시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울며 애통하면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쳐다보면 돼요, 예수님을. 요한 웨슬레 목사가 13년 만에 구원받은 말씀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쳐다보라고. 갈보리 앞으로 나가서 네가 죄인이라고. 목사라면 불무서 안 되질 것 같습니까? 거룩해서 중이나 신부라면 안 되질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는데. 그리고 자신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빼놓지 않고 말해요. 자녀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네가 봤냐고 그러면 아니 오늘 달력이 말하지 않냐고 죽은 사람의 연호를 쓰던 게 어디 있냐고. 모든 세계가 마귀가 이 땅을 근세를 잡았지만 그 달력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생일을 기점으로 당신 달력을 쓰고 있는 거라고. 거부하더라도 당신이 그 생일을 기점으로 날이 지나가고 있다고. 이것이 교만한 인간에게는 죽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일이. 나는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죄인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녀들과 세리가 먼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주은이 구령간증 했잖아요. 준비됐냐고. 10살 아이가 그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용기 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준비됐다고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진심으로 한마디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시 취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랬다면 그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삶의 모든 역량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돌이키는가? 술 주정뱅이는 술병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헌신하고 나서 술병 어떻게 했는가요? 깨트렸었다고요. 다 버렸어요. 군대에서는 술도 주잖아요. 먹으라고. 분기마다 주고 안 사면 안 산다고 뭐라 해요. 그거. 야, 네 할당된 양주를 왜 안 사가냐고. 사가지고 딴 사람 주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술 친구를 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멀리합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 되는 거야. 인생 뭐 있냐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죽는데 네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아냐고. 네 죄의 문제가 용서되지 않으면 넌 불무새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10초면 돼요. 알아서 친구는 자연히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를 주세요. 술맛 떨어진다고 보지도 않아요. 제가 잘 알아요. 그것을. 게으른 자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열심히 겉옷을 입으셨다고요. 그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가 게을러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사기꾼이나 도둑이나 창녀나 깡패였다면 자신의 더러움을 솟아나는 더러움이 있어요. 여러분 빨래가 불려야 때가 다 나오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습관들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나온다고요. 그 말씀에 물로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그런 죄들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때처럼 나오면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생각해서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파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때처럼 서서히 자신을 더럽힐 겁니다. 어느새 보면 때가 새카맣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매일 씻으라 그래도 안 씻고 해보세요. 일주일만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는가? 군대 훈련하다가 일주일만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주일 안 씻으면. 똑같아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냄새가 똑같이 난다고요. 남들보다 자신이 잘난 척했던 교만한 사람들은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한번 볼까요? 어떤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그래서 군대 생활에서 훈련 나가면 전투식량을 일주일만 먹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전투식량 냄새가 나요. 그만큼 맛은 있어요. 향미 보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향미 정진제 이런 게 있었어. 누가복음 18장 여기 11절에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이 있어요. 11절에서 13절.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교만한 자예요. 남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성결하다는 거예요. 그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같은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더 슈퍼 성결주의자예요. 걔가. 남보다 어렵고 성결하다는 바리새인 기질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인간은 50보 100보예요. 또 똑같은 지옥의 자식들로 태어난다고요. 전부 다. 그렇게 산다고요. 무슨 교육을 받고 뭘로 치장하더라도. 12절 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도록 여기 11조 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에 11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보시겠어요? 13절 보시면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가슴을 쳐요. 이렇게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로마 가톨릭처럼 또 가슴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비참한 제가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거룩 하신 아버지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피의 공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장 비참한 거지보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이 교만한 바리새인 같다면 하나님은 그와 기도로 교제하지 않으세요. 말해도 소용없고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이 바리새인의 사기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을 것 같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속아버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하기도 속지 않아요. 속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 사기꾼에게는 아이고 이제 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속였고 이 목사도 속였고 하나님도 속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나간 과거의 습관, 육신적인 기질은 내 가슴이라도 치면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돌이켜봤을 때 구원받기 전부터 가진 어떤 습관이 있고 기질이 있을 것인데 근데 그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흑암 같은 내 마음에 참 빛인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어둠이 안 보여요? 다 밝아요? 너무 밝아서 예수님이 들어온 줄도 몰라요? 내가 빛인데 빛이 들어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을 때 내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흑암의 자식이라고요. 나는 죄인의 기질,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죄인에게 참 빛이에요. 내가 영접할 때 들어오셨다고요. 그 내 마음을 두려보는데 어둠이 안 보여요? 죄들이 안 보인다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영접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빛의 천사예요.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그자라고요. 불못으로 그 터널 속으로 데려간다고요. 마귀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인간이 왜 살아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겁니다. 쾌락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것이. 종족을 번식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위해서 직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직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로 돌이켜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갈보리로 가야죠. 왜 세상으로 또 가는 겁니까? 여기에 가슴을 쳤던 또 한 그룹의 사람이 누가복음 23장에 있습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7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23장 47절 누가복음. 예수님을 숨을 거두시니까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누던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러한 일을 본 한 백부장이, 육군 대위예요. 지금으로 치면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솔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 이런 사나이를 좋아한다고요. 참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 다음 들어보세요. 또 그 광경을 보려고 함께 온 모든 무리가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들의 가슴을 치며 돌아가더라. 다 가슴을 친 거예요. 여기 모든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덥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를 아는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의인의 죽음을 애통했어요. 저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하는데 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기에서 죽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가슴을 쳤다고요. 성경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도 그 현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라바 들어보셨죠? 영화도 나왔었어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바라바라는 영화를 봤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강도는 살려주고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강도가 아마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바라바는 폭도였습니다. 남봉꾼이었어요. 깡패와 같은 쓰레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 여러분 아는 모든 범죄자를 다 합한 삶이 바라바의 삶이에요. 자기가 죽었어야 했다고요. 그 십자가에. 바라바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판결을 누군가 한다면 자기도 찬동했을 거예요. 그래 난 죽어야지. 나 같은 죄인 어떻게 사냐고.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바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라바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바라바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아들이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입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신 분들입니다. 바라바가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도 자신의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후회하면서 자기 가슴을 쳤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죽어야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의 우두머리가 저기에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마땅히 자신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광경을 보고 가슴을 치지 않을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 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조금 있으면 봅니다. 그 죽임 당한 분이 우주의 창조주로 보좌에 앉으신 걸 볼 거예요. 그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라고. 갈보리의 사랑을 듣고도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구원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지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술 주정뱅이도 전부터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울렁거린다고요. 제가 그랬다고요. 처음에 구원받고 군대 생활할 때. 전부 때만 봐도 십자가, 하나님 저기 달리는데 나 같은 놈을 위해서. 그게 울렸다고요. 가슴이. 험한 생활 속에서도. 내 모자창에는 하늘이라 썼다 그랬잖아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마음에 남아있다고요. 만약 여러분이 바라바와 함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냉담했었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무리들처럼 가슴을 쳤을까요? 그리스도인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선다면 마땅히 자기 가슴을 칠 것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지금 제가 그곳에 달려야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의 어두머리가 그곳에 달려야 하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시는 겁니까? 웬 말입니까? 웬 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고백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랑의 이야기 앞에 숙연해지는 겁니다. 전부터 한번 보세요. 술 주정뱅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매달리셨다고요. 뱀이 되셨다고요. 그 술 주정뱅이를 위해서. 창녀나 사기꾼 도둑들도 보세요. 십자가 보고 그러면 전부터 십자가잖아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한테 5분만 주세요. 내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10분만 주세요. 구원파라고 해서 다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장로교나 가톨릭이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 중에도 있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설교를 듣고 연락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숭고한 사랑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불못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니면 그의 인생은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제가 군주생활할 때 5분 대기 소대가 한 달마다 바뀌잖아요. 바뀌면 소대장을 꼭 불러요. 이제 제가 좀 참으니까. 제 방으로 올라와요. 철모 쓰고 소총 들고. 나한테 10분만 시간을 달라고. 괜찮냐고. 괜찮습니다. 여기 앉아보라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해요. 내가 총을 한 발이면 사람 머리가 없어지잖아. 죽는 거잖아. 네. 그래서 네 옷이 수의가 아니냐고. 네 죽으면 어디 가는 거냐고. 종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예요. 과반수가 기독교예요. 천주교나 불교도 가끔 있지만. 그 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예수님의 피를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다 얘기해줬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참모실 들어오면
그 탁자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무릎 꿇으면 그대로 무릎 꿇어요. 소총 앞에 총 자세로 설모 쓰고 그대로 무릎 앉아 자세로.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까 그 백부장처럼. 그러니까 진지하고 사람이 거짓되지 않으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후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오. 6장 5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이 처음으로 후회가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6장 5절을 읽을 텐데 이 후회라는 단어, 하나님이 후회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150억의 인류가 죽었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창세기 6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도대체 무슨 짓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케 했을까요? 사람의 죄가 시작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상상입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상상하세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상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동물의 행위에도 관심이 없어요. 율법에는 딱 두 가지 해놨어요. 어떤 소가 있어요.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을 가진 소가 있어요. 주인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소를 단속하지 않아요. 튕겨나가서 사람을 뿔로 받았어요. 소는 죽여야 돼요. 사람도 죽여야 돼요. 율법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하나님 법에. 또 한 가지 동물에 관한 법이 뭐냐면 여자나 남자가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사람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의 마음의 상상이 무엇을 하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의 채널을. 탁 틀면 보여요. 근데 그게 계속 보여요. 여러분의 현현이 하늘나라에 있다고요. 천사가. 마음과 생각을 일일이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가지 문장을 이렇게 구성하셨는데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게 구절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비통함도 그와 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플 수가 있어요? 초림 때 이 땅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일 외에는 아픔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표현한 문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요. 문자적으로. 그러면 마귀에 드세 걸려요. 그 중에 하나가 험정력 성경을 번역한 정동순 목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해와 달이 뜨고 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구는 가만히 있고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천동설을 믿는 거예요. 우주가 움직인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미 우리 위성이 달과 지구를 동시에 사진 찍었잖아요. 세계 최초로. 어떻게 지구가 공전하지도 않고 자전하지도 않는 거예요? 마귀에 드신 겁니다. 팽팽교도들도 있어요. 땅의 사방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조를 가지고 지구는 네 각을 가진 사각의 위에 동그라미 표시된 구역이 지구이구나 이렇게 인식한다고요. 다 마귀에 드시 걸려버려 이 사람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유업을 가지게 하지만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이 있으면 다른 쪽 날에 베어서 죽는다고요. 마귀의 귀를 쫓아가게 돼 있다고요. 양날을 가진 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 악함이 남아있다면 계속해서 그 악함이 남아있는데도 빛을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신 겁니다. 비통한 겁니다. 여기 솔로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성함을 한번 넣어보세요. 너 내 아들 솔로몬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게 넣을 수 있어요. 너 내 아들 누구야?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으면 그 기쁘게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상이 사악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이 내 눈앞에 정연하게 두리라. 시편 50편 21절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에게 야 나도 죄인인 줄 알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해도 내가 가만 내버려 두니까 나도 그런 죄를 좋아하는 신으로 알았냐? 네가 지은 죄들을 네 앞에 정연하게 둔다는 거예요. 후회할 육신의 습관이나 기질이 있다면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연단해야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저분한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정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건 방 정리하시지 않습니까? 쓸고 닦는 거예요. 제 위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죄악이 내 손에 있다면 멀리 버려서 사악함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태양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1월 1일 날이라고 해서 어디 뭐 산이나 바다나 가서 그 전기를 받는다고 해서 깨끗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새해라고 해서 아침 일찍 산이나 들에 나가서 태양의 기운을 받아오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과 상상 속에 있는 죄악을 버려서 사악함을 자기 집에서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절 본문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사람이 타락하면 당연히 죄의 삭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짐승도 같이 받고 자연계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는 겁니다.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로 홍수 때문에 150억의 인류 더 많은 짐승들이 죽었던 겁니다. 천사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과도 관계를 가져서 괴상한 종을 만들어낸 거예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은혜를 찾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어느 방주 같은 교회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 시대가 노아의 날과 같듯이 여러분도 유사하게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후회가 언급되는 이 구절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대량 살육이 행해졌던 겁니다. 지금도 인간의 사악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을 지옥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라는 곳에서. 교회 시대에는 오직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해요. 항상 뭐가 더 붙어요 거기에. 이것은 마치 불이 난 터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차단 시설이 고장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차로. 그 불 나고 있는데 여기 낭떠러지인데 이게 불 났는데 이게 터널인데 아무도 불못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음 다음에 있는 그 불못을 경고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성경적 해결책을 제시하잖아요. 어떤 사람 제 거가 그대로 써요. 무슨 뭐 불못이 어떻고 저기 어떻고 이러면서. 근데 해결책은 다 엉뚱한 걸 또 제시하는 거예요. 막 자기를 바라보라 그러고 뭐 돈을 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고 돈 벌어서 자기 배를 불릴 생각을 하는 그 자들은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교리가 틀렸다 그러면 즉시 나와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불못을 경고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봄날의 소풍이라도 가듯이 차를 타고 음악 들으면서 그냥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다가.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를 말하지 않고 성경적 해결책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그가 누구든지 지옥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종이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지각을 여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신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을 지각을 여셔서 그를 눈을 뜨게 해서 진리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면 나았을 것을 이런 후회를 하시게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가 진리에 대적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불러주실 것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타인의 땅의 길에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영적 전쟁을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쟁을 만나버리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삶을 포기해버려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다고. 이집트로. 성장하면 영적 전쟁을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처음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접하면 영적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가 갑자기 적이 되어버리는데요. 영적인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성도의 의무를 버리고 이집트라는 세상으로 가버릴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한국 교교의 실상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다 보여주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경적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요. 제가 어제 봤어요. 송구 영신 예배. 다른 교회도 보고. 이상한 얘기해요. 복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곱게 차려입고 나가서 거기서 눈물 흘리고 아름다운 찬양 듣고 하니까 복이 들어오는 것 같죠. 그게 빛의 천사가 베푸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교회나 성도의 주변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래요?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마귀가 설치는 겁니다. 가장 취약한 곳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마에. 왜 그래요? 그 취약한 곳을 공격하면 그게 강화된다고요. 강한 데는 공격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냥. 취약하면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끼시기 때문에 그래 공격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취약한 데가 나중에 이겨내면 훨씬 강해져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로 유혹합니다. 다시 내가 구원받았어요. 술 좋아해 여전히. 술 친구 연락해 와오라고.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안주를 봤다고. 한 잔만 하라고. 처음에 안 먹다가 나중에 한 잔 먹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는 것들. 다정한 말을 좋아하면 뭘 한 줄 알아요? 꽃뱀을 보내요. 꽃뱀을. 여러분 눈에 무슨 욕망이 있어요? 눈에 욕망?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친척들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 사람을. 마귀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지방에서 병원에 입원하신 어떤 형제님인데 왜 갑자기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길래 제가 사정은 들어보지 않고 제가 점검이 되라고 한 그 설교를 링크해 줬어요. 점검이 되는 거라고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을 부추기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목조나 교회의 흉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들이. 그럼 더 그래 한번 흉을 보면 더 교만을 부채질한다고요. 어느 순간에 제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딴 목사 이제 찾으러 가요.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영적인 전쟁에서 패자가 됩니다. 결국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해서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합니까? 유튜브, 블로그, 단톡방 활동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 앞에서도 굴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겁니다. 생존해야 합니다. 생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 더욱 밀착해서 거대한 불못으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도 회개가 나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여기 두 가지 후회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후회는 사망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잘한 거예요. 그런 후회는.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제 설교를 보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어요. 한 30년을 교회 다니신 분 같은데. 상담해 줬어요. 카톡으로도 해주고 가끔 전화로도 해주고. 이 사람은 수십억 원을 교회나 목사 여기저기 사람에게 사기당한 사람이에요. 한 30억 원을 사기당했대요. 이혼했고 과거를 슬퍼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진리를 만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은 피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톡이 왔어요. 자기는 부산에 있는 어떤 다른 이상한 교회로 간대요. 그 교회 이름이 무슨 풍성한 교회래요. 근데 그 사람이 설교가 이렇게 말했대요. 구약의 번제 있잖아요. 번제. 그 번제가 신약에 헌금 내는 것이래요. 그래 그 목사가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헌금을 많이 내면 번제를 많이 드리는 거다. 그래서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 무당이지 목사가. 어디 그래 있어요 그게. 그건 구약이죠 구약. 그건 제사. 마귀의 교리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시 사기꾼에게로 간 겁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 가서 봤어요. 풍성한 교회. 대형 교회예요. 아주 커요. 막 너무너무 커요 교회가. 목사 얼굴에는 기름이 진짜 뚝뚝 떨어져요. 머리도 기름으로 떡칠을 해놨어요. 뭐 구리수를 발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 제목에. 설교 보니까 보지 않아도 마귀의 종인데 그게 끌려가는 거에 또다시 이제 남은 거 다 뺏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사기꾼에게. 왜 그런 것입니까? 구원도 받았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같이. 진리의 조식의 지식을 조금이라도 봤어요. 우리 걸. 내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라고 했어요. 왜 글로 가는 겁니까? 자기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나와잖아요. 그럼 계속 거기에만 함몰된다고요. 이것이 유다 이스카리옷 예수님을 판 그 유다가 했던 세상의 슬픔이라고요. 발라함도 했고 파라오도 했어요. 후회했어요. 회개도 하고 그 사람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픔의 후회를 했습니다. 그럼 다 죽었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살도 했어요. 자기 연민도 빠졌어요. 자살도 했다고요. 성도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육신이라고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금덩어리로 치장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 성형하고 종교적 열성으로 자신을 치장하더라도 육신은 육신이에요.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님 저는 조금 더 선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보존된 말씀으로 오늘부터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저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해 보라고요. 한번. 그러지 않으니까 그 부산에 있는 그 사람은 기도만 하면 방언이 된대요. 그럼 내 전화하다가 방언 나온다 그러면 입 다물으라고. 왜 방언을 하냐고. 베드로의 후회는 그를 다시 사도의 대열에 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비통하게 온 것은 단순히 주님을 배반한 그 사실만이 아니라 비로소 자기 육신을 아는 거예요. 실체를. 내가 뭘 조금 교회 다니면 선한 것 같고 깨끗하게 살면 깨끗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걸 알았다고요. 베드로가 이제서야. 마태복음 26장 75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비통하게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여기도 비통하게 울었어요. 이게 성경적 후회예요. 회개이고. 그러나 겉으로는 같아요.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같이 후회하는 것 같고 같은 회개로 보이지만 세상의 슬픔과 후회를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한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후회가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아뢰십시오. 그 참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예요. 그럼 보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더욱 밀착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주님의 숭고한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 감으시고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설교 들으면서 무엇인가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뢰십시오. 누군가 거리끼는 게 있으면 말하십시오. 내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지 지옥에 갈지 확신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말하십시오. 지금 즉시 구원받는 겁니다.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